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3편입니다. 오늘 시편 143편은 표제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에 의해서 기록된 시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통해 우리는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을 어렴풋이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3절과 4절입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원수 곧 대적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마치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암흑과도 같은 절망 속에 살고 있었고, 또 기력은 쇠할 대로 쇠하여져서 심장박동이 멎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시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핏이 나는 상황 가운데 기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기록한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143편입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가 취했던 행동이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절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다윗이 취한 행동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 그가 붙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까지 본다면 다윗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위기의 상황, 예기치 못한 고난의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기도를 통해 주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의에 합당하게 응답해 주십시오입니다. 사실 오늘 다윗처럼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답을 먼저 주님께 아뢰기 십상입니다.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애원하는 제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렇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답을 먼저 주님께 꺼내놓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다윗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응답을 하나님께로부터 억지로 이끌어내기 위한 일방적인 창구로 기도를 오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의에 합당하게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의 고백처럼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통로로 기도를 선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궁지에 몰린 그였지만 다윗은 기도를 통해 주님의 마음과 의를 살피며 바른 삶의 좌표를 설정해 나가려 했던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로 남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쌍방향의 대화를 나누며 의로우신 주님 앞에 어떻게 바른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시며 당신의 뜻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나의 요구를 주님께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여쭈며 나의 뜻을 내려놓음의 시간입니다. 그런 내려놓음의 기도를 통해 다윗이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며 주님의 마음과 의에 합하는 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다윗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행적을 돌이켜보며 주님께서 선수 이루신 일들을 깊이 깊이 생각함으로 주님께 대한 믿음이 강화된 것이었습니다. 이전 그 수많은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함께해 주시며 그 위험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해내 주신 주님을 기억함으로 그 주님께 대한 신뢰가 한층 더 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오늘 8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행해 주셨던 은혜의 손길들을 기억함으로 주님께 대한 신뢰가 두터워진 다윗은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삶을 재편해 나아가겠다는 결단의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바른 기도의 결과입니다. 이처럼 바른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바른 결단의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삶을 바르게 가꾸어 나아가겠다는 온전한 자리로 인도해 갑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런 바른 기도를 드리며 바른 결단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12절 하반절입니다.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바른 기도를 드리며 바른 결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뜻과 원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인식이 그의 내면과 영혼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삶을 살아오고 있었던 다윗이었기에 그는 주님께 바른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고 그를 통해 바른 결단의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비록 예기치 못한 고통을 만나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대적들을 향해 결코 세상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그릇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의에 합당한 길로 자신을 인도해 달라라고 하는 바른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주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강화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을 쫓아 자신의 삶을 재편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바른 결단의 자리로까지 나아갔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그의 삶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인식이 우리 내면과 영혼에 각인되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욕망을 위해 오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의를 살피는 선한 통로로 선용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를 통해 오늘 주어진 삶을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사는 바른 삶, 진리의 삶, 영혼의 삶으로 일궈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의 종들다운 바른 인생의 행보를 해 나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저의 삶과 생의 주인이심을 저희는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주님의 종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아침 저희의 욕망을 관철시키려는 그릇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의에 합당한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바른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저희를 붙들어 주사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이 한 날을 살아감으로 바른 삶, 진리의 삶, 영원한 삶으로 일궈 나가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주님 앞에 주님의 종들다운 바른 행보를 해 나감으로 주인 되신 주님께서 진정 영광 받아 주시는 복된 하루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과 영혼의 유일한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